10장 1절에서 13절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이죠. 40일 감람산의 집중도 결국은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드린 예배거든요. 사실 거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말씀 성취가 일어난 거니까. 갈보리산에 다 이루시고 말 그대로 부활하셨거든요. 저는 의심했는데 부활해가 제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예배입니다. 결국은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약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에서 1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리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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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오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데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르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르터기리라 하시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우시아 왕이 죽던데 예배 드리다가 보좌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거죠. 실제 스랍들이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지고 실제로 이런 환상을 본 거죠. 예배 때 일어나는 일들을 실제 보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는 이런 진동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본 거죠. 그때 진짜 참된 회개가 나오고 이제 나는 죄인임을 깨달았다 했거든요.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이제 죄를 사해준다고 입술에 대면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이 말씀을 대언자를 파송해야 되는데 그때 이사야가 은혜 받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요? 나를 보내소서. 이게 예배 때 받은 게 보좌의 실제 보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천사들이 활동하고 실제 그 진동의 역사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제 미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더욱더 못 알아듣고 오히려 못 알아듣도록 길을 막을 거다. 황폐하게 될 거다. 그러나 렘넌트들을 일으켰어서 결국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결국 그렇게 미래까지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구르터기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오히려 저기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 생명력이 일어나서 다시 회복될 거를 그걸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복음을 주셨는데 불신앙하니까
그냥 저는 재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복음 운동을 이렇게 회복시켜서 그걸 이 성경의 이 사이클이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예배 때마다 이런 보좌의 역사가 실제 일어나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말하면 보좌가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소유하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배를 드릴수록 좋죠. 예배와 기도 속에서 계속 이 보좌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감람산에서 직접 또 부활하신 증인으로서 썼잖아요. 실제 성취되고 하나님이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천절배로 그렇잖아요. 천절배로 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다 우리도 부활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듯이 반드로 설 때는 우리도 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영화롭게 만들어 갖고 그리로 가고 이 지옥이 아니라 그 음부에 있는 거지 사실은. 음부에 있는 사람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사람도 안 믿고 갔으니까 깨워가지고 살려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옥에 죽는 거죠. 두 번 죽는 거지. 우리는 한 번 죽었는지 죽으면 없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영벌 영생, 엄청 어마어마한 영원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오후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이제 제목이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결국 237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우리는 40일인 줄 알았는데 엄밀하게 보니까 고난주간이 일주일 있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기까지 3일 그 앞에 10일이 있다라는 거죠. 더 조금 세밀히 보면 그 시간이 있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신 또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것이 있죠. 보좌의 망대 여정이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일이 있다는 그 언약으로 주신 거기에 집중한 거죠. 집중하고 그 언약 가지고 이제 10일 동안 마가다라 광야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10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 도합 합치면 60일. 그래서 60일 체험으로 전환점을 맞이해라.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라. 그게 먼저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는 그게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벌써 그렇게 결국 예수님 강조하시는 예배부터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흑암이 꺾인다. 그리고 사울 왕에 들어가 있던 악신이 꺾이는 역사가 있었죠. 성령 충만한 다윗을 통해서. 악기가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다윗이 악기를 다루니까 그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기도의 축복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 참 잘하셔요. 이제 진짜 기도 성경 구절 내 은혜 받은 거 암송 한 구절 하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방법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성경을 막 나열해 버리면 하나님은 성경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제 성경 구절 암송하는 은혜 받은 거 한 구절만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장로님은 기도를 참 잘하셔요. 우리 있어가 그런 게 아니고 참 조목조목 찬양대도 놓고 찬양대 없지만 또 찬양대 있도록 기도하고 교회에 또 조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성도들 성령 충만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병든 자가 혹시 있으면 이런 사람도 기도하고 멀리 가 있는 우리 가족들 렘넌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뭐 개인적인 거는 기도할 필요 없고 또 정치적인 거는 하나님 아시니까 그거는 할 필요 없는데
우리 장로님은 참 기도를 잘해요. 그래서 장로님도 기도의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성도 예배 중에 예배 가운데 하는 거니까 특송할 때 인사하면은 다 인사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도 인사하고 해야 되고 사회자도 인사해야 되고 그렇죠? 찬양 인도자도 인사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특성도 예배니까 그냥 나와서 특송하고 들어가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사회자는 간단하게 이제 오프닝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기도자가 따로 있으니까 기도하는 자가 따로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헌금은 참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은 헌금을 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 것 같아. 또 뭐 안 주고 없는 대로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마음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시면 되는 것 같아. 심지어 내일 보면 뭐 나오지 않는 남편 것까지도 아들 것까지도 이렇게 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뭐 내가 수입의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더 하면 더 하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그러신 것 같아요. 보면은 감사함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뭐 유목사님은 어머님한테 보고 배웠다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전도사 때 이 헌금할 줄 몰랐어요. 목사가 돼도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헌금하는 훈련을 또 받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또 교회 와서 또 성도님들 하시는 거고. 참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헌금이 꾸준히 그대로 이렇게 교회를 유지하면서 넘어서는 거구나 이런 좀 생각했어요. 이 전체적으로 교회가 어렵다 하거든요, 다들 지금. 왜냐하면 더 큰 교회일수록 이게 뭐 장로님들의 산업인들은 또 이 굴곡이 심할 수 있어요. 이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크게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예를 관세도 때리죠.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을 정도로 전쟁이 일어났죠. 물자가 수송이 안 되지 뭐 수출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수출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미국 눈치 보내라고 중국한테 붙으면 미국도 뭐라 그러지? 미국한테 붙으려면 중국이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하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무리 뭐 믿음 좋은 분들도 이게 이제 정세 흐름에 따라서 좀 굴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도 얘기하시는데 그 임마누엘 교회도 헌금이 줄어들어가지고 본인이 2배로 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꾸준히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참 우리 중심들이 참 좋으시구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참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헌금 얘기 잘 안 하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여기 예배 속에 이제 이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믿음을 또 표현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직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새 가족도 오시면 다 하시고 꼬맹이까지 하고 이런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이제 감사가 일어나고 참 예배가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되시는 그리고 힘을 얻는 이 예배 이것을 전부 예배에서 이걸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는 먼저 목사님이 말씀에 먼저 각인된 것을 전달해 가지고 그 말씀에 성도들이 답을 얻고 또 각인돼서 나가야 돼. 각인돼 가지고 나가야 뿌리 내리고 6일 동안 뿌리 내리고 체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하긴 하는 거잖아요. 6일 동안 현장에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통해 답을 얻고 기도로 또 그 말씀이 각인돼서 나가도록 그리고 현장에 6일 동안 확인되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강릉도 가보니까 젊은이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많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30년 뭐 다락방 하시다 보니까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면 그럴 수 있거든요. 나도 그런 걸 느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 아이고 나이 많으니까 포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도 뭐 저도 사실은 이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모세가 80에도 눈이 멀쩡했잖아요. 120살이 돼도 눈이 뭐 병 들어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무슨 어떤 뭐 기능이 모자라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불러가신 거죠. 120에. 근데 모세의 무덤이 지금도 못 찾아요. 못 찾는데 모세가 80에 쓰임 받아 가지고 120까지 했지. 40년 동안 80살까지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호흡 기도를 통해서 뇌가 바뀌는 것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밝힌 거예요. 80이 돼도 멀쩡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가 증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뇌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계속 이게 집중훈련에 하나님 뜨시면 이쪽으로 연구의 문을 여시겠죠. 저도 그래서 60일 이걸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내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시간 정해갖고. 그래서 계속 그거 이제 계속 138 그거 가지고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8절 읽었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뜻이 맞으면 이쪽으로도 다 하고 이제 해갖고 이쪽 연구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만약 아니라면 뭐 안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과 또 통한다면 나도 이쪽을 좀 연구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뭐 못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80이 돼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 점쟁이들이 점하러 오는 사람 보고 니는 교회 가라고 이래요. 점쟁이들이 오히려 전도를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서 진짜 예배만 살아나면 돼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예배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배만 살아나면 되는데 이제 오늘 부제목으로 있는 60일 체험 이거는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한 번은 통과해야 사실은 전도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한 번은 통과해요. 한 번은 이제 안디옥 시대 전환점 그거 한 번 통과해야 끝까지 쓰임받는 거고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번은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몰랐다면 뭐 이거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그죠? 갈보리산 언약이 없다면 이 감람산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알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사실은 이 60일의 체험이 단 한 번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이걸 구원받아 그것을 깨닫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한 10일간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부르셔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 10일 그래가 도합 60일 그렇죠?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다 끝냈다 그랬는데 문제는 계속 많잖아요. 그 말은 이제 더욱더 예배와 기도에 도전하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감람산에 40일 그리고 마가다라 방에서 그 언약 가지고 내려와서 그래 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1절 13절에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계속 환난과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시대 전환점이 됩니다. 거기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뭐 사마리아도 갔고, 그죠? 스데반은 순교에 있고,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갔고, 이제 더 많은 사람 더 위로 올라가고 안디옥까지 올라가고 헬라인에게도 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선교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파송해갖고 그 교회를 완전히 그냥 이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가지고 그때 이제 마가다라 방에는 이제 핍박이 와가지고 전부 흩어졌는데 그러면서 이 바울 팀이 나온 거죠. 처음에는 바나바와 같이 팀이 됐지만 나중에는 바울 팀이 또 따로 나왔죠. 그래서 이 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이번에 강릉 가가지고 장성도 목사님이 굉장히 메시지가 정리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주 대학 사회부터 계속해서 쓰임받은 게 있어 놓으니까 지금 나는 거기 후임으로 가가지고 1년 9개월 이제 그 앞에 이제 임마누엘에서 지교회 할 때 증거를 많이 주셨거든 목사님이. 근데 후임으로 가가지고 그 교회 사정을 좀 아시잖아요. 먼저 있었던 목사님 그 사정을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다 흩어져 25명 나왔대요. 갔을 때. 그런데 1년 9개월 지났는데 지금 150명으로 됐는데 이제 이분들 이거 13장만 적용해가 하려고 하면 평생 못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면 뭐 시간 장소 뭐 사람 이게 응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또 계속 못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너무 복잡해 머리 아파 가 그냥 성격대로 또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제 이분을 보니까 이제 초신자도 있고 다 뭐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팀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고는 자발적으로 그냥 335 어떤 팀은 전도지만 뿌리는 팀도 있고 어떤 팀은 그래서 그냥 팀이 막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 그래서 저도 그래 맞다. 너무 이렇게 이거 따지다 보면은 한 번도 현장을 못 보고 현장 보는 것부터 해라 그거예요. 뭘 막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제일 또 12가지 12문제를 볼 수 있는 현장으로 가봐라. 될 수 있어요. 제일 낮은 사람. 아이고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로 나는 뭐 힘들고 이런 데 말고 조금 엘리트적인 이런 데를 가고 싶다고 이런 그런 권사님이 그런 소리를 했는데 좀 친하니까 그래 얘기했다요. 니나 그 사람이나 그거나 니나 똑같아 비슷해. 똑같은 창세기 3장 항공장이야. 저 사람은 그 문제에 지금 드러난 문제에 걸려 있는 거고 니는 니에게 걸려 있는 거 아니잖아. 니가 우상이다. 니가 나에게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12가지를 볼 수 있는 현장, 뭐 무속 현장도 되고 우리는 무속 캠프로 가니까 또 그 현장을 많이 보잖아요. 다른 데가 좀 다른 교회가 좀 틀리게. 12가지에 아주 빠진 참 안 가는데 사각지 지향지는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팀으로 짜가지고 그냥 겁 없이 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리더자는 한 명씩 나오겠지. 이제. 누가 하라 안 해도 이제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주일날을 편안하게 하고 제가 화요일날을 이제 자체 전도학교는 좀 이렇게 12지역을 좀 응답하고 12제자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계속 집중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RU 박사원 지금 하는 게 내년에 시스템 바꾸는 7가지를 강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얘기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첫째가 이제 중직자 전도제자 세우는 거 그거를 첫째 강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미자립교회 몸부림치는 그 미자립교회를 살리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중직자가 많아서 이제 교회 이제 전도지교회를 12지역을 전도지교회를 세우는 중직자가 많아서 많은데 뭐 우리 교회는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저는 이제 12지역 12전도지교회 세우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학교를 지금 하려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는 개척하는 교회를 이제 개척교회를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3시대 전도. 요즘 계속 말하는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 3시대를 이제 전도, 이 3시대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 그 다음에 사무장, 황금의장, 사각지기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할 거냐 이 부분하고 7번째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이게 제일 큰 전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를 전도하는 거. 근데 내가 나를 해방시켜요. 창세기 3장 10일에 있는 나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되거든요. 그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정도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7가지를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래서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갈보리살의 언약이 다 이루신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제 40일이 아니라 60일 체험을 그 이제 누구하고 잘라가지 말고 서로 시간도 안 맞고 서로 시간도 안 맞고 서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이 스케줄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해야 진짜 전환점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자가 세워졌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는 안디옥 교회로 시대 전환점이 이제 오는 시간. 그때는 이제 진짜 바울팀 같은 팀들이 일어나는 시간. 그런 시간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전도 선교가 진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계 살리는 로마까지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결국은 예배 축복이에요. 이게 예배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때 보좌에서 천군천사가 함께 역사합니다. 내 개인이 영접하는 순간에 성전 삼았다는 것은 보좌가 내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개인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약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도단성에 일어난 그 일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이제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진짜 회복하는 이 새벽에 진짜 오는 것도 굉장한 회복이에요. 집중하는 거. 그 이제 나이 들어가 자꾸 치매 오고 이런 게 이게 사실은 뭐 보수도 치면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코스도 치면 된다는 거는 근거가 없는데 또 한 가지라는 건 이제 머리를 좀 쓰니까 이제 조금 막아준다는 그런 건데 그거는 근거는 없어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 복음 가지고 집중할 때는 내가 바뀌어요. 내가. 이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호흡하고 이러면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0까지 살 수 있는, 쟁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들은 얘기야. 내가 직접 나도 이제 나이가 먹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 도전해 보려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주로는 계속 이제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밤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깊은 기도를 하는데 모든 말씀에 답을 찾는 시간인데 안 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해가지고 로뎀나무에서 쓰러져가지고 죽기를 소원했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죽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열받는 거예요. 지금 850명 꺾어놨는데 사단 다 꺾어버렸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이 완전히 더 큰 사단이 더 큰 마귀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지금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절망 이거는 야 이거 할 짓이 아니네. 이스라엘 전부 다 언약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거기 지금 니 어디 있냐 물으니까 그랬잖아. 다 언약 버리고 다 도망가가지고 재단은 헐어지고 선지자는 싹 잡혀 죽었고 내만 남았다 그러지. 날 죽이면 이제 우리 전부 사단한테 전부 항복한 거라고. 우리 사단한테 다 멸망이다 우리는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단에게 멸망 당연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데 지금은 그 말은 속으로는 그게 아니죠. 진짜 막 이기고 싶은데 나는 너무 힘이 없다 이 말이거든. 너무 안 되면 안 되니까 막 죽겠다고 이래 한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은 딱 한 가지잖아요. 성령이 진짜 역사해 달라는 거잖아요.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졌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도 좋다니까요. 언약 가졌는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되는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는 막 빨리 막 불러가 있어 막 이런 상황이 오는 것도 괜찮다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보내고 호렙산으로 인도해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그게 진짜로 우리도 역사하고 진짜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은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체험해 보는 시간.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물러가 있어 이 정도 안 되더라도 그거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죠? 그거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힘들잖아요. 지금부터는 이거를 해서
나는 정말 이 시대의 전도자로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뭐 체험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무조건 한 번은 해야 이거는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갈보리산 그리스도 몰랐는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 근데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안 사람은 감람산 시간 반드시 통과해야 마가다라 빵의 역사가 오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이 오는 오늘 꼭 통과해야 되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60일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